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새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출발입니다. 세 가지죠.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벌써 오늘이 5째 주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서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서요,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 사람은 귀가 아침마다 깨우쳐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어요. 약속을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결심을 들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듣게 하신 아버지의 뜻과 약속을 알게 하신 이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궁핍한 자들에게 도와줄 말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람은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비난하고 회방해도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전하셔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에 보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세상이 아무리 침뱉고 모욕하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너는 죽어야 된다고 입을 막을지라도, 그리고 죽음이 그것들을 가둬놓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행하시고, 죽음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며 여전히 그 궁핍한 자들에게 말을 전하시느니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분 전에도 비슷한 이들이 많은 궁핍한 자들에게 돕는 말들을 했어요.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처럼, 아니면 이전에도 정말로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가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때로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또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는요, 그 전하시는 이가 궁핍한 자들에게 전하는 말 말고 다른 말들이 이사야서에 나올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라고 궁핍한 자들에게 도와줄 말을 전하는지 보셔요. 설교의 제목 그대로요, 세 가지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요. 첫 번째는 새 옷을 입으래요. 옷을 입어라. 두 번째는 노래해랍니다. 너희들 새 노래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떠나라, 떠날지어다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러니 이 세 가지 명령 내지는 권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새 옷을 입으랍니다. 1절 보시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인사불성처럼 자던 사람, 아니면 독주를 마시고 아파서 죽을 처럼 쓰러졌던 사람, 이제는 깨나래요. 고만. 이제 진노는 끝났어요. 진노의 잔을 다 너에게서 가져가서 다른 데 주었고 넌 다시는 마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깰 때예요. 수면제 먹었으면 깨야 돼요. 술 깰 시간이에요. 독주 이제 그것도 다 깰 시간입니다. 자,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옷 입어야 됩니다. 옷 입어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갑자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황폐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왜? 진노의 잔을 이제 다 가져가셨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거룩함에 합당하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합당하게 옷을 입으래요. 능력으로 옷을 입으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래요. 거룩한 예루살렘답게 티끌은 다 떨어버려야 돼요. 티끌은 어쩌면 슬픔으로 뒤집어 썼던 재와 티끌들인 겁니다. 슬픔 다 날려버리고, 시온 네 목에 있던 줄 그거 풀어버리래요. 너희의 삶을 묶어놨던 것, 속박하고 강금하고 억류하고 끌고 가고 종처럼 질질 비참하게 만들어냈던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엎드리게 했던 그 힘들, 엎드린 우리가 또 어떻게 거기서 뿅뿅하게 하려고 했던 그 비굴함들, 그 모든 것들 다 떨어버리래요. 다 떨어버려라. 왜요? 너희는 이젠 거룩한 예루살렘, 거기에 합당한 걸맞은 옷을 입으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걸맞은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전에는 진노 아래에 있었고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현실임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어둠에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젠 빛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사망에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어떤 것에도 끌려가지 않아요. 끌려가는 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만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슬픔 던져버리셔요. 그리고 뭐요? 내 목에 있는 모든 줄과 비굴함 그거 던져버리셔요. 그 대신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도 못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입으라면 입지 왜 못 입습니까? 아니요, 입으라는데도 못 입는 사람들 많아요. 떨어버리는데도 떨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왜 맨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실은 우거지가 맛있는데 왜 우거지 상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죠? 내 과거 때문이죠. 내 연약함 때문이죠. 내가 약하니까 우거지상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잘못한 거 많고 어쩔 줄 모르고 나는 지금 눌려있는, 나는 곰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거지상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거지상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고 우리는 그걸 영접한 사람이에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거지상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예루살렘이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진노의 잔을 다 가져가신 예루살렘이 왜 그 목의 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불러내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거지상을 합니까? 그거 그냥 떨쳐 버리면 돼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보면 61장에 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한대요. 슬픈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대요. 기쁜 소식 전해요. 울고 있는 사람들 웃게 만드셔요. 주저있는 사람들 춤추게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그 슬픈 표정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요? 새 옷을 입듯이요, 그냥 그 표정 훅 바꾸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웃으면 돼요. 물론 찡그렸던 거 많아서 여기 주름이 그냥 그 인상 쓰는 주름이 잡혀서요, 웃는 주름으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조금은 어색하겠죠. 그래도 웃습니다. 왜 계속해서 남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들과 분해하는 이야기들 하십니까? 왜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셔요? 우리에게 분함과 억울함?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용서 못한다고,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그걸만 왜 계속 마음에 새기시고 칼에 새기시고 손에 새기시고 내 마음에 새기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 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용서한다고 하면 돼요. 내 슬픔의 기색을 벗어 던지고 내가 웃으면 돼요. 주저앉아 있던 거 일어서면 돼요. 내가 훅 사랑한다고 말하면 돼요. 왜 계속 미워한다고 말하고 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합니까? 거룩한 예루살렘에 합당한 옷을 입으랍니다. 옷을 입는다는 말 자체가요, 아주 특별한 비유예요. 옷을 입는 건 그냥 옷을 훅 입어버리면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과정이 필요한가요? 뭐 씨를 심고서 1년이 지나야 됩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데 1년이 필요한가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모든 분해하는 말들과 남들 비난하는 말들을 버리고 남들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하는데 1년이 걸립니까? 아니죠. 내가 그 안 하던 말들, 했던 말들 탁 던져버리고 다른 말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아이고 이 못난 놈, 온갖 저주의 말과 그리고 슬픔의 말들만 했던 그 입이 내가 내 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여기에 뭐가 대단한 시간들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옷 입듯이에요. 슬픔은 던져버리고 그리고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의 옷 입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줄 끌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곰핍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거룩한 예루살렘아, 너희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 슬픈 거 다 던져버리고 너희들 그 모든 압제의 줄 다 그냥 풀어버리고 너희들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의 옷 그냥 그거 척 입으면 돼요. 물론 잘 안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옷을 입는 거예요. 미워한단 말만 하다가 사랑한단 말 하면 어색하죠. 옷 새로 입은 것과 똑같아요. 잘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옷에 몸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옷에 몸을 맞춰요. 저도 4부 예배 올라올 때는요, 옷에 몸을 맞춥니다.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빨리 먹어서 가스가 차요. 그러니 할 수 없어요. 옷에다가 몸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서 옷에 몸을 맞춥니다. 어색하죠. 하지만 옷을 입는다는 건 그냥 툭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못한다고? 사람들은 그래요. 갇혀 있는 게 억울해요. 갇히면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 열고 가셔도 돼요. 그러면 쭈삣쭈삣대요. 가도 되나요? 아니, 언제 들어갔을 때는 억울하다고 그러더니 왜 가라 그러는데 못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갇힌 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아니, 아무 이유 없이 거기 있었어. 그러니 뭐 아무 이유 없이 나가면 돼요. 내 슬픔의 얼굴도 이유 없이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웃음으로 바꾸면 돼요. 여기 말씀 그 다음이 그 설명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팔렸어요.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속량될 거예요. 4절부터 그 설명을 좀 더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는 우거하려고 그냥 잠깐 거하려고 거기 갔어요.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430년 동안 거기서 노예로 살았어요. 처음에는 좀 아니었죠. 하지만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삶이 훅 바뀌었어요. 그냥 잠깐 다니러 갔고 잠깐 피하러 갔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430년간 노예로 삽니다. 멍에를 치고 채찍 아래서 살아야 돼요. 자유 없이 거기서 끌려다니며 신음하며 살아야 됐어요. 이게 뭐예요? 값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뭔가 잘못해서 끌려갔어요? 계약을 하고 간 겁니까? 아니요, 계약서 없습니다. 그냥 갔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압박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때리는 몽둥이로 여기 아수르를 사용하셨지만 분명히 이사야는 얘기해요. 아수르가 때려도 너무 많이 때렸어요. 하나님은 요만큼 때릴 줄 알고 넘겼어요. 하지만 아수르는 어떻게 해요? 이만큼을 때립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만큼은 뭐예요? 값없이에요. 값없이 당하는 겁니다. 근거 없이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당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근거 없는 거였으니까 여기 무슨 우리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얻어맞은 거예요. 값없이 잡혀갔어요. 그러니 값없이 속량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것에서, 내가 지금 슬픈 것, 내가 지금 꼼짝 못하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내가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정말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것은 값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끈이 우리를 묶어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응보가 우리에게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픈 게 무슨 필연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필연을 풀어내려면 뭔가 필연적인 게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런 것 없어요. 이건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너네들 아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이 있었겠죠. 애굽에 가서 430년을 그러고 있었던 건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일 겁니다. 가나안으로 갔었어야 돼요. 하지만 그냥 여기가 조사하니 하고 눌러 앉았겠죠. 요셉의 명성에, 그리고 요셉의 그 부요함에 그냥 빌붙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험한 땅으로 가지 못한 게으름이 거기 있었겠죠.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넘기실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악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었다라고 얘기하셔요. 니들 잘못 아니네. 니들 잘못 아니네. 아무 잘못 없이 니네들 아팠던 거네. 그러니 뭐요? 니들이 뭘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이 값없이 붙잡혀 갔으니 돈 없이 속량될 거예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아수르뿐만이 아니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들을 관할하는 자는 지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하는 일들도 뭐예요? 내 이름 욕하는 거예요. 그냥 나 모욕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가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 예루살렘이 뭘 잘못했는지는 빼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요 바벨론 요것들이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랑은 상관없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라는 이 말은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입니다. 왜인지 아셔요? 여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좀 보내셨습니다.
야곱이 떨고 있었어요. 46장 창세기 46장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요. 그러니 야곱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가도 된다. 애굽에 가라. 애굽에 가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430년 거기서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제껏 가만히 있었네.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약속은 이리로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 끌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걸 왜 그러셨어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이젠 어차피 사람들 구원할 겁니다. 그러니 그냥 자기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430년을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갈 만한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생각하지 않으셔요. 값없이 너네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었네. 내가 뭐 하는 거냐? 내가 뭐 하는 거냐? 빨리 돌이켜야지. 그러니 너희들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갚아야 되는 것 없죠. 어쩌다 여기 와서 그랬으니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다시 오면 돼요. 다시 오면 됩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찌그러진 삶을 사는데 그것들을 다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내야 됩니까? 아니, 뭔가 낼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옷을 입으십시오. 아름다움과 능력을 옷을 입으셔요. 모든 슬픔들 떨어내시고 묶여있는 것들 그냥 쓱 풀어내셔요. 어떻게 풀어내셔요? 정말로 쓱 풀어내는 겁니다. 그냥 툭 하고 버리시는 거예요. 옷은 그렇게 입는 거죠. 옷은 그냥 그렇게 탁 입으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입으셔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뭘 주고 가는 거?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웃으시면 돼요. 그냥 자유롭게 말하시면 돼요. 내가 전에 내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이 험한 말들이었는데요, 그것들을 완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옷 입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내 자녀를 향해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와 욕하는 이야기 했었더라도 이제 오늘 내가 내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드라마 제목이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냥 툭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여지껏 인색하게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인색하게 산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 변화된 삶을 살면 뭔가를 해내야 됩니까? 아니요. 이전까지 인색했다면 오늘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툭 주시면 돼요. 내가 먹는 거 그냥 뚝 잘라서 주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그냥 시작입니다. 그냥 툭 말하셔요. 툭 행동하셔요. 그냥 툭 웃으셔요. 그냥 쓱 내미셔요. 그리고 씩 웃어주셔요. 내 찡그렸던 표정은 언제 바뀌어질까? 아니요, 그냥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나는 주를 영접하고 오늘 나는 영생이라는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곰핍한 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간 것도 주님 뭐라 그러셔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갔으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속량할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곰핍한 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세일이 시작됩니다. 왜 옷을 입어야 돼요? 떠날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떠날 것처럼 떠날 거예요.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노래하랍니다. 9절 10절에 보면 노래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깊은 소식을 바라요.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9절 10절에서 노래하랍니다. 여러분들 노래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주께서 구원하시고 위로하셨어요. 주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처음 시작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위로하라 그래요. 그 위로하라는 그 말씀대로 위로하셔요. 이제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본다고 하는데 10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본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 위로와 구원,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나게 노래하십시오. 새 노래를 하셔요. 새 노래를 하셔요.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노래 말고 새 노래를 하십시오. 세상에 비방하는 자들과 회방하는 자,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이요, 우리에게 부르게 만든 노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이 노래를 따라 부르라고도 하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노래하게 합니다. 그 노래, 그것들은 노래라고 그러면 좀 감이 안 오시고요, 타령이에요. 맨날 이상한 타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는 타령, 맨날 남들 욕하는 타령하는 사람들, 날마다 세상 마음 긁어놓는 타령해요. 이상하죠? 왜 자꾸 마음을 긁어놓습니까? 왜 자꾸 욕합니까? 왜 자꾸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딕테이트하는, 우리를 그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령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 자신을 지키려는 방식이에요. 거기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내가 높아져야 되고요, 내가 남들 깔아뭉개야 되고요, 남들 욕하고 남들 비난해야 그냥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이야기들 하는 건요, 어쩌면 굉장히 비굴하고 그리고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슬픈 타령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죠. 미리 나는 못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내가 못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났어도 잘할 수 있다고 말 못해요. 왜?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해봐야 내 삶이 빠가라질 걸 알아요. 짓눌릴 걸 알아요. 그러니 미리 지레 나 못해 라고 얘기해요. 나 못하고. 또 그걸로만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은 다 도둑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 다 도둑이고 그 사람들 비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매일 그 타령이에요. 그 노래들을 부르고 살아요. 그리고 무서운 건 뭐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요, 그냥 거기에 머무를 뿐입니다. 왜? 거기에 최적화된 노래예요. 거기에서 꼼짝 못합니다. 하지만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요.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은 거기에 최적화된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노래를 만들지만 사실은 그 노래가 우리의 삶을 바꿔냅니다. 오늘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잘 보셔요. 이 노래는 놀랍게도 어디서 불려지는 노래냐면요, 황무지에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모든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가 다 이루어져서 아무 문제 없는 곳에서 우리가 룰루랄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가 아니에요. 9절을 보셔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바라여 함께 노래하랍니다. 황폐한 곳에서는 어떻게 노래해야 돼요? 함께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와 함께? 7절 8절을 보면 파수꾼들과 함께입니다. 파수꾼들이 있어요. 7절 9절 8절 보면 파수꾼은 이 사람들이에요. 산을 넘어와요. 미리 가서 봤죠. 그리고 산을 넘어옵니다. 산을 넘어오는데 가지고 오는 좋은 소식은요, 평화예요. 좋은 소식은 구원입니다. 외쳐요. 시온을 향해 외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이제 다스리신다. 주께서 이제 다스린다. 주께서 이기셔서 세상의 악한 것, 바벨론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악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많으시고 성실하시고, 너희들 그 마음을 알지 않냐? 내 팔아, 내가 뭐 하고 있었냐? 금방 들었지 않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세상이 내 이름이 누군지 이제 알게 해주마. 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약속을 끝까지 천대까지 지키는 은혜를 베푸는 여호와임을 세상이 알게 하겠다는 바로 그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의 구원이, 그분이 이젠 다스리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보고 산을 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와서 그 사람이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 올 때 그 눈이 마주친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요, 눈과 눈이, 얼굴과 얼굴이 마주했던 바로 그 파수꾼들. 그래서 여호와가 다스린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이들이 산을 넘어옵니다. 예루살렘은 그 소식을 들어요. 황무지 예루살렘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노래는요, 황무지에서 불려집니다. 그리고 뭘로 불려져요? 근거는 보고 듣는 걸로 불려져요. 아직 이루어진 것 없습니다. 뭐만 왔어요? 소식만 왔어요. 아니, 소식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보여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9절 10절 보면 구원하셨다고, 위로하셨다고 벌써 얘기해요. 이건 막 섞여요. 왜 얘기가 이렇게 섞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뭘로 불러요?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소망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 손에 모든 것들을 쥐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뭐예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소망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아직 보이지 않죠. 그런데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 같아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냥 막 섞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이죠. 여기 전하는 이가 전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며 즐거워하며 그 사람과 함께 노래합니다. 왜? 그 전하는 파수꾼은 그 여호와를 얼굴로 맞대고 본 사람이에요. 그가 와서 전하는 소식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노래하기 시작해요. 황무지에서 노래가 퍼지기 시작해요. 그 참호, 그 전쟁터, 비참하고 지친 그 참호 안에서 곤핍한 자들이 노래하기 시작해요. 무슨 노래요? 그 전쟁의 슬픔과 내 연약함을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노래 부른다면 그냥 거기에 있을 겁니다. 초한지 제일 마지막에 그 초나라 군사들이 들었던 그 노래 들었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불려지는 노래는 뭐라 했어요? 이 노래는 믿음의 노래, 이 노래는 소망의 노래예요. 그 전하는 이가 기쁨으로 전하는 소식에 함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상상을 해보셔요. 그 밤 전쟁터 모든 것들이 진창인 그곳 모두가 지친 몸으로 있어요. 하지만 전하는 전령 하나가 옵니다. 이 사람은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여기는 여전히 밤이고 축축하고 배고프고 지쳤어요. 하지만 그 소망으로 함께 그 참호에서 노래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노래예요. 소망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노래는요, 이 노래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노래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바꾸고 소망이 세상을 바꾼다는 게 우리는 뭔지 알아야 돼요. 이 노래가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치고 힘들어 누워있는 아이, 그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있는 어머니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어요. 주가 다스리시고 주가 위로하시고 주가 구속하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노래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힘, 그리고 그 능력, 그리고 거기에는 그 어쩌면 믿음으로 소망으로 노래하는 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함께 노래하는 그 파수꾼이 있고요. 또 그곳에는 그 놀라운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누군지, 내 이름이 누군지 알려주마 했던 바로 그 주께서 계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합니까? 곤핍한 자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곤핍한 자들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들 노래하시기를, 그 전하는 소식을 듣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 전하는 자들과 함께 전하시는 주님과 함께 노래하시기를, 그 전하시는 주의 영으로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노래하셔요. 소망으로 노래하십시오. 곤핍한 그 자리에 황폐한 그곳에서 노래하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출발하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두 번을 떠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떠났었어요. 또 한 번은 예루살렘, 거기서 나라를 짓고 살다가요 바벨론으로 쫓겨가며 한 번 떠났었습니다. 이제 떠남은 그 두 번의 떠남과 다 다릅니다. 애굽에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떠나는 그 출발에서는요 도망치듯 황급히 나갔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고기를 먹습니다. 밀가루를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너무 황급하게 나가요. 애굽 사람들로 빨리빨리 나가라고 밀어붙였고요. 그리고 나가는 이 사람들도 황급하게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애굽에서요 애굽의 재산들을 가지고 가요. 뺏어간 거죠. 내놔! 그러면 애굽이 줬어요. 그럼 그거 들고 나갑니다. 아마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그것 사용했을 겁니다. 애굽의 것들을 많이 뺏어서 나갔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떠나갈 때는 반대죠. 떠나갈 때 하나님의 전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기구들, 성전에 제사 쓰였던 것들은요 느부갓네살이 다 뺏어갔습니다. 몽땅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가져갈 만한 건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갑니다. 오늘 여기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 두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너희들이 황급히 도망가듯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때는 그 바벨론이라는 부정한 이들이, 할례받지 않는 이들이 그것들을 가졌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정결한 사람들이 정말로 적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구를 옮길 거예요. 여기 애굽을 떠날 때는 애굽에서 뭔가를 훔쳐가지고 빼앗아서 강탈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정한 것 거기에 손도 안 댈 거예요. 가면은 가난할 거 아닙니까? 광야 아닙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우리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앞에서 뒤에서 인도하시며
예전처럼 도망가듯 나올지 않을 거예요. 왕과 함께, 다스리는 왕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며 나아갈 겁니다. 떠날 거예요. 여러분들 떠날 겁니다. 옛 것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부정한 것들, 그것들에 손대지 마셔요. 그것들을 가져가야 내 삶이 변하겠다. 아니요. 그것들을 가져가야 내 삶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들 놓고 가도 충분해요. 주가 다스립니다. 옛 것을 뭔가 좀 그래도 끌고 가야 되는, 아니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사람들 정결하게 떠나갈 거예요.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떠날 뿐이에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것들을 못 갖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부정한 것들은 던져버리시고 내가 도망치듯이 아니라 왕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가장 적합하게 우리는 그렇게 떠나갈 겁니다. 왜? 이기시는 왕,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구원일 거예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멋진 행진일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셔요. 왜? 이제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 떠나시기를, 새롭게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비판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새 옷을 그냥 툭 입으셔요. 삶의 거룩한 예루살렘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일들을요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그냥 툭 하셔요. 그냥 슥 하셔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내가 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냥 오늘 툭 용서하셔요. 내가 전에는 거칠었던 사람이라면 내가 거친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아니요, 옷을 입듯이 그냥 오늘 툭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험한 말만 했어요. 내가 전에는 욕했습니다. 아니요, 욕턱 안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장 부드러운 말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색하죠. 옷이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그 옷을 입는 거죠. 맨날 욕하던 사람이 욕 아닌 말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 생각이 그래요. 굉장히 귀여우실 겁니다. 귀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새롭게 시작된 아이들은 늘 귀엽죠. 아마 사투리 쓰던 사람들이 사투리를 버리고 서울말 하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뭐 그렇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시고 그렇게 떠나는 그 일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셔서요 곤핍한 자가 이제 새로운 세상, 새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벌써 몇 주간을 들으면서요 우리는 묘한 책임감 같은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곤핍한 자를 이 말을 듣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전주에도 들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죽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시더니 우리 가운데 내 말을 너희의 입에 두겠다고 하시고 내 손으로 그늘이 되어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셨던 그 사명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듣게 하시는데 들어서 우리로 노래하고 소망하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떠나가게 하시지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듣게 하셨다면 어느샌가 우리의 귀도 열려서요 우리의 입에 그 말이 담겨요. 학자의 귀를 주시고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면 우리는 어디로요? 곤핍한 자에게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오늘 들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요 하나 아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뭐 하나를 쓱 갖다 대놓는 게 있어요. 듣는 우리는 이제 전할 우리가 됩니다. 전하는 일이 어떤 건지 이 말씀이 살짝 보여줘요. 어디냐면 6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해요. 여호와께서 그러시죠. 이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제대로 알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서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이 말을 누가 하는데요? 지금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하는 사람, 전하는 자가 나인 줄 알 거야. 나는 누구예요? 곧 내니라. 조금 이상한 문장이죠. 하지만 뒤에 있는 곧 내니라는 말이요 그냥 히네니라는 한 단어입니다. 히네니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해요. 이 말은 특별합니다. 이건 거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 창세기 22장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바치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애굽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때도 야곱이 뭐라 그래요?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불릴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은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52장 6절에 히네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해요. 이건 갑작스러워요. 이건 지금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누구예요? 히넨이에요. 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있는 이 선지자는 아마도 모세를 꽤나 많이 닮았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아래서요 하나님 앞에 히넨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 히넨이라고 대답했던 모세가 인생의 제일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기구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기구를 담당하는 자들아 너희들 정결함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얘기합니다. 뭐 얘기해요? 두려워 말아라 얘기해요.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얘기해요. 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말해요. 너희들 의로 살아라. 주가 주시는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들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 너희들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젠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 가라고 말하는 사람 모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은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는 전합니다. 전하는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금 어디다 갖다 놓냐면요 묘하게 모세 그리고 모세의 그 마지막에 갖다 놔요. 또 힌트 하나는요 여기 보면 그 파수꾼 전하는 사람은요 여호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이래요.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보면 모세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안 사람이 모세입니다.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여기 요 상황, 오늘 이것도 마지막 이야기죠. 어쩌면 그 모세의 마지막 시간에 가져다 놓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겁니다. 모세는 모든 축복의 말과 당부의 말, 위로의 말 몽땅 다 줘요. 그리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이고 이런, 우리는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아니요, 못 들어가도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가, 넌 못 들어간다라고 여호와께서 얘기하실 때 화내지 않았어요. 분해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기쁨으로 이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내가 그 땅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전합니다. 여기 이 말을 전하는 파수꾼은요 그 땅에 갔다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를 대면에서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자녀에게 전할 말이 있는데요, 내가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치료받아 본 적이 없어요. 내 아들이 아픕니다. 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그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말해요. 왜? 나는 그 땅에 가본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와 대면한 사람이고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나는 그 영광을 본 사람이요.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 그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대면하여 주를 배운 사람으로서 나는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너 언제 뭐 그렇게 해봤나요? 아니요, 나 못 해봤어요. 나 아직 그 땅에 안 가봐요. 아니 나 가면 진짜 좋겠어요. 하지만 나를 그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셔도 나는 괜찮아요. 왜? 나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안 사람, 나는 히네니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나는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들은 사람들이요,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땅에 들어가기를, 황무지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여기 지금 황무지에서 우리는 노래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여기를 떠나갈 거예요.
요단강 건너,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기적, 그 충만함, 우리는 그것을 가서 누리기를 바라고요. 예, 그것 소망하고 주가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땅에 가지 못해도 이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끝까지 가지 못해도 no problem, 괜찮습니다. 왜? 나는 높은 산에 올라갔고, 나는 주님을 대면했던 사람이고,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 갈 것을 알아요. 왜? 주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놀라우신 약속을 천대까지 이루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 눈앞에 당장 뭐가 보이지 않아도 주를 대면한 사람들답게 격려하셔요. 들은 말씀 누리기를 사모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며 여기 이 땅이 황무지 같을지라도 노래로 가득하고, 여기가 황폐한 예루살렘이어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하나 거룩함으로 거기에 적합하게 움직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들은 자들이 있고 이제 또한 전할 자들로 섰으니 주여 들은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 전할 사명 주셨으니 우리가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대면하여 보는 자들이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여 우리가 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또 전하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